오늘은 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은 시험과 역경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참 충성되게 일을 했습니다. 앞에 보면은 온 성에서부터 온 유다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전부 다 제거하면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요. 정말 나라를 치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온 이 성전도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크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절기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아주 크게 잘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잘 잡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충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신 후에 아수르 왕이 공격해 들어왔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가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 시험과 역경이 들어닥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이 적을 막기 위해서 취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이 기온샘에서부터 솟아나가지고 이것이 바깥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누구에게 가냐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에 있는 백성들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흘러나가면 밖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적군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제가 사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의 근원을 찾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이 물의 근원을 차지하지 되니까 이 대적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도 보면은 물을 따라서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에돔이 이렇게 같이 연합군으로 되어서 같이 공격해 들어올 때도 이렇게 물이 있는 지역을 딱 공격해 가지고 하다순말이라고 거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이 물이 있는 큰 것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공격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면은 아수르의 군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물을 막자. 그래서 물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신약에 나오는 실로암 물이 되는데요. 이 물을 바깥에서부터 기온에서부터 끌어내려 가지고 이 다윗성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루를 파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다 돌들이거든요. 돌산이라. 이 돌산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공학이 발전돼서 그렇게 맞추는 것도 아닌데 이쪽에서 파들어오고 이쪽에서 안에서 파들어가고 같이 이렇게 파들어갔는데 마침 이게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단어가 나오죠. 형통하였더라. 그 수로를 지었던 그 일들을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팠으니까 높이도 되고 땅이 이렇게 돼서 여기 수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로를 팠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들이 들어오는데 이 군대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공격해갖고 진 일이 없어요. 다 정복해버렸지. 그래서 당시 전 세계의 강국으로서 부상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교만할 대로 교만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대들을 보내가지고는 너는 이성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라기스를 치고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자기의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막은 신이 없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고, 너희들 듣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버티는데 이것은 이제 너희들을 굶겨 죽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서 전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에게 위협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뒤집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요, 땅에 있는 모든 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제해버렸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네립이 보낸 그 대신들이요, 12절에 보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 사람들이요 구분을 못하는 거죠. 히스기야는 우상의 산당을 버렸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산당이라고 혼동을 해버린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트집이를 잡는 거예요.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서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신들 위에 아수르 왕이 신이라는 소리죠. 그 신들을 다 점령했으니까. 그런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히스기야에게 꼬임을 받지 말라. 그렇게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모욕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굉장히 위축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침 이번 주일날 병든 자를 힘을 더해주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자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제 그 박희진 전사님한테 가니까 박희진 전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크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 박유선 집사님 사진이 삥 둘러갖고 있으면서 같이 둘이서 찍은 사진을 해갖고 안에다 여러 가지 사진을 글을 써가지고 갖고 와서 한참을 보는 거예요.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요, 읽으셔요. 그래서 오기 전에 박현주 집사님이 빨리 일어나면 정명수 집사님을 신방 가고, 정명수 집사님이 빨리 일어나면 박현주 집사님을 신방 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다니면서. 그랬더니요, 자기들이 먼저 간다고 들어오더라고. 그것도 다들. 그래서 나는 고맙지. 그러면 일어나라. 그래 한번 걷자고.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불러서 이렇게 세웠더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걸으려고 그래요. 붙잡고 해주니까. 발을 떼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그래서 그랬지, 마음은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서로들 위로하고 사진을 가지고 힘을 더해주니까 어떻게 좋든지. 이스라엘 백성이요, 초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전 세계에 있는 이방 열방 나라를 다 문제세, 그냥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이 나라가 들어가서 그냥 모든 나라들마다 다 멸망케 하고 그 신들을 막 다 회폐해버리고 산당을 다 쪼개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왔던 나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놓고는 너무 하나님 앞에 막 불쾌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저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막 그러면서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전체를 다 그냥 난리를 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히스기야는 참 굉장히 현명한 결단을 내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방법을 향해서 뛰는데 그렇게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20장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은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립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빌어서 사내립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을 빌렸어요? 그 배에서 태어난 자를 통해서 죽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만두지 않고 그냥 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아수르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 단어는 큰 군대에 이렇게 한 6천 명 이상 되는 이렇게 군대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 속에 많은 이렇게 군대의 진영 속이란 말이에요. 군대의 진영 속에 천사 하나를 딱 보냈는데 모든 장관들이나 용사나 대장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다를 갖다가 하나님이 돌봤다는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적국들이 전부 다 놀랍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 왕에게 예물도 드리고 보물도 드리고 열국에 위대하고 존귀한 왕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야, 아수르 왕이 공격하다가 아수르 왕이 죽었더라. 온 군대들이 그냥 일시에 다 멸절해 버렸더라. 소문이 퍼져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요, 24절 참 묘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진해 나갔는데 하나님은 24절 그때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또 시험을 거쳐서 줍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줬다고 우리 열왕기하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25절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나가죠. 2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 선조들 계속 열왕기를 살펴보면서 봤죠. 역대하기를 살펴보면서 봤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까지 오기 전에 왕들이 잘 되었다가도 마지막에 잘 되고 나면 뭐가 되죠? 교만해져 갖고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3대 내려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그리고는 아들까지 내려오는데도 계속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이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망했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망했지 알 수 있는데 무너져 버리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도 여기서 실수해요. 은총을 받아갖고 얼마나 부해지냐면요, 뒤에 보니까 엄청난 부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불을요. 그래서 부귀도 들어왔지, 영광이 넘쳤지. 그럴 뿐만 아니라 은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보석, 창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창고를 썼는데 나라에서 짓는 창고를 재가지고 거기다 대고 갖다가 넣어놓게 됐습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산물들 전체 이 모든 것들을 쌓을 수 있도록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외양간을 짓고, 그러니까 축산을 얼마나 장려했는지 모르죠. 양떼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모든 성읍들을 아주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재산을 얼마나 많이 줬던지 감당할 수 없도록만 했습니다. 당시에 수로를 만들었어요. 수로라는 것은요, 지금 말하면 상수도 시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탁월한 일들을 했고, 이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고요. 그런데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죽었다가 병들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대신들을 보내서 위로해주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에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재물이 있는 내탕고를 전부 다 열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누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그거 보여준 거라고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무슨 일 하다가 보면은 내가 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누구 거요? 주님의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요? 주님의 사역을, 주님을 섬기는 거요. 근데 이것이 바꿔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살았을 때 내가 높일 분은 누구예요? 주 되신 왕이죠. 나라가 공격을 했는데 장군이 가서 그 땅을 빼갖고 돌아갔거든요. 왕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뺏어왔습니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뭐라고 말하죠? 왕의 은총으로 이 일을 얻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것을 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했다고. 자, 25절 한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랬더니요, 히스기야가 이 재앙을 알고 빨리 깨달아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예루살렘 거민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고 이제는 괜찮다. 부가 막 엄청난 부가 금방 들어오니까 가난했다가 부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교만해졌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므낫세의 하는 악한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틀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왔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뭔가 조금 받을만 했을 때 그때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네가 교만해졌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형통해졌을 때 강건했을 때 셈을 얻을 수 있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지혜롭고 복이 있는 겸손한 종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최대한도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나가고 끝납시다. 자, 같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전반적인 평으로 보면 히스기야처럼 훌륭한 왕이 없더라. 그래서 다윗의 묘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하나를 택해서 저를 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오늘 이 땅에서도 영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주님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는 자, 지혜롭고 복 있는 겸손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